오늘도 2부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새해도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레위기 4장 3절로 7절 말씀을 중심해서 속죄제 피의 의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속죄제 피의 의미. 여기 속죄제 피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죄를 짓든 백성이 죄를 짓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든 지도자가 죄를 짓든 일반 백성이 죄를 짓든 속죄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속죄제의 피를 들여서 죄 용서를 받는데 이 속죄제의 피는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을 우리 주님이 미리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속죄제의 피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속죄제의 피를 어디다가 뿌리느냐? 여기 성소의 휘장 앞에 7번을 뿌린다 그랬습니다. 성소의 휘장에 뿌렸네.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린데 그 성소가 뭐냐? 성소란 말은 코데시라는 말인데 구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 구별된 것, 봉헌된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구별된 장소가 어디겠어요? 거룩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 봉헌된 것이 뭐가 있겠어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교회를 구별되이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성우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는데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제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도미시고 영상 음성에는 수건 딱 차는 소리까지 들리고 또 발 씻는 물소리도 다 들리고 생생하게 마치 예수님이 살아서 제자들에게 하는 그 현장감이 쫙 들려오잖아요. 우리 옆에서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안으로 우리를 쭉 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본문을 읽을 때. 여기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은 못 씻습니다.
아니, 우리가 선생님을 씻어줘야 선생님이 우리를 씻으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목욕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목욕한 자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를 말합니다. 발은 찢는다 했잖아요. 발은 그때 찢는 죄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한 주만 한 주 하루하루 지은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그럴 때 목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다, 완전히 용서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구별되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속죄의 피를 어디에다가 발랐는가?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은 향단,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향단 뿔들에 발랐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피를 향단에 발랐다는 거예요. 향단 뿔들에 바르고. 여기 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분향단.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게 된 것은 속죄제의 피로 거룩하게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기도를 거룩한 기도로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향단에 발랐다고 할 때 이 향단은, 향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희생의 향기를 말해요. 제물을 태울 때 그 제물에서 나는 향기가 하고 위로 올라가요. 그때 향기를 무슨 향기라 그러냐면 희생의 향기라 그래. 희생의 향기. 그러니까 기도는 말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희생의 향기. 전부를 드리는 것을 기도라 그래요. 전부를 드려. 그 전부를 드릴 때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빠져버린 기도는 주님이 받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가 묻은 그 기도를 올릴 때 그렇게 드리는,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요, 거룩한 기도, 구별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엘리야의 기도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전심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왕이면 교회 나왔으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사람은 바로 고쳐서 정말 기도 자세도 정말 이전하고는 달라. 그냥 좀 길게 기도하면은, 목사님이 자기 기도 들어가기도 전에 목사님이 기도 좀 길게 하면 아예 그냥 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기도 시간에도 오래 못 가. 바로 머리 숙이고. 심은 사람은 코 고는 소리도 들려요. 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 기도도 본받고 엘리야의 기도도 본받고, 오늘 여기 희생의 향기를 할 때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 제물을 태울 때 드려지는 향기가 희생의 향기요. 그 향이 올라가는 걸 말해요. 그 기도는 말만 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리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발라서 올려지는 기도가 진짜 거룩한 기도요, 구별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9절 시작. 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냐? 19절 봐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뭘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요, 사실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교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죄인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다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 온 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그럴 때 꼭 예수님의 피와 함께 드려지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룩한 기도로, 온전한 기도로, 구별된 기도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속죄제의 피를 어디다가 부었는가?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송아지의 피, 그게 바로 속죄제의 피입니다. 옛날에 짐승의 피를 드렸어요. 그 피를 전부를 해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다.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쏟을 것이며 하고 쏟을 것이며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쏟아 붓는다 그 말입니다. 전부를 쏟아 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전부를 쏟아 붓는다. 그래서 이 쏟을 것이며 이 쏟아 붓는다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보면 여러 가지, 흘리다, 소비하다, 엎지르다. 가서 우리 뭐 이렇게 하면 뭘 엎지르면 싹 엎지려 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뭐 가득 찬 물건을 갖고 가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다 엎질러질 때 엎질러지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붓다, 흘리다, 소비하다, 엎지르다. 그 말은 뭐냐면 속죄제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전부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전부 다 쏟아 부었어요. 모든 걸 다 흘렸습니다. 흘릴 대로 다 흘리고, 흘리고 또 흘리고, 소비하고 또 소비하고, 붓고 또 붓고, 모든 것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여기에 번제단에 그 피를 전부 쏟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헌신을
예수님의 피로 발랐을 때에 그 헌신이 거룩한 헌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할 때, 봉사할 때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받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고 그 은혜를 받아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소비하고 또 소비하고 흘리고 붓고 모든 걸 나를 위해서 나 지옥에 안 보내려고 내 죄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에서 다 잡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도 엘리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 중에도 다 참으면서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다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신 주님이시구나.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하고 나오는 그때의 헌신을 예수님의 피와 연결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헌신을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에 피가 묻은 헌신이라. 이걸 더 간단하게 줄이면 거룩한 헌신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교회를 거룩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성도를 거룩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기도를 거룩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거룩하게 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접십자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봉사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없는 봉사요. 예수님 피가 없이도 2박 3일간 가정을 두고 가서 일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피가 없는 봉사요. 그와 같이 교회 와가지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못 입은 사람이 흉은 낼 수 있어. 주방에 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깨꼴깨꼴 찬양도 할 수 있고 교사도 하고 표는 흉내 낼 수 있지만은 피가 묻지 않은 헌신과 봉사는 오래가지 못하고 피가 묻지 않는 헌신은 원망 불평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피 묻은 봉사, 피가 묻은 헌신은요, 감사. 내가 다 소비하지 못한 거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흘리고 또 흘리고, 붓고 다 쏟아서 부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다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것이 피 묻은 자의 헌신이고, 그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여기에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출세하는 길이 열려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은혜를 많이, 예수님이 흘린 피, 그 보혈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다가 가면 천국에서 상급,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걸 믿고요. 그 다음부터 세상적인 거 다 끊어버리고 바울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충성했는지, 사도들이 있지만 그 사도들 중에도 최고로 수고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헌신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바울이 너무너무 깊게 깨닫고 나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 줬는데 내가 쏟아 부을 것이 뭘까? 소비하고 흘리고 붓고 모든 걸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주신 분이 주님인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는 걸 헌신이라, 봉사라, 이런 봉사, 이런 헌신을 십자가에 피가 묻은 헌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더라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은혜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깊이 깨닫고 해야
봉사가 하나님이 받는 거룩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란 그냥 붙은 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연결이 돼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대나 찬양팀이나 또 봉사 무슨 걸 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지 전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전 청소 피를 가지고 막 실어도 누구 피를 갖고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됐지? 근데 내가 한 주에 와서 한번 교회 청소하는 거 이거 내가 왜 못하겠을까? 어느 집사님 한 분은요, 내가 아주 자주 만나는 남자 집사님이신데 얼마나 성실한지 딱 그 주에 그 시간 되면 딱 나타나버려요. 딱 나타나. 딱 하고 조용히 하도 하는 것처럼 딱 하고 또 가요. 남들이 볼 때는 제가 봐서 그 사람 일한 것 같아. 남들이 볼 때 그 사람 일도 안 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보면은 그 작은 일이라도 얼마나 사명을 갖고 와서 일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피에 그 피 묻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자 조립식 있을 때 아니 밤 12시나 가까이 돼서 내가 교회 가고 문이 안 열린 거예요. 보통 밖에서 열면 딱 열는데 안 열려. 알고 보니까 안에다가 문을 탁 잠가놓고 한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두 부부가 와가지고 성전을 닫고 있는데 성전을 무릎으로 닦았다더라고. 어떻게 된 일이냐니까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냥 하라고 바지가 닳도록 바닥에 들어서 너무나 주여 카메라 오냐 카메라 와 주여 세상에 무릎으로 하고 있어. 무릎으로 누가 시켰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피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보혈의 피의 능력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기도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의 헌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 예수님 보혈의 피가 능력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CBS를 사랑해주시는 전남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